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네, 이제 점점 좀 뉴스에서 좀 좋은 소식들이 조금씩 들리죠. 백신이 또 오늘 새벽에 또 도착을 또 했다고 하고, 아, 점점 더 회복의 길로 좀 들어서는 건가 하는 어떤 그런 평안한 마음이 조금씩 드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그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예민했잖아요. 1년 넘게 이렇게 있었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예민해져가지고 다들 막 굉장히 그냥 너그럽게 그냥 웃어 넘길 수 있는 문제들도 사회적으로 이슈들이 많이 됐잖아요. 막 싸우고 막 욕하고 막 그래가지고 좀 문제가 됐었는데 이탈리아 볼로냐라는 곳에 국제 아동 도서전이라는 게 매년 한 해 한 번씩 열린답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출간된 어린이 도서 중에서 각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가장 판매량이 많았고 가장 내용적으로도 우수한 그 작가에게, 책을 쓴 작가에게 라가차라는 상을 준대요. 근데 이제 라가차라는 상을 받은 우리 한국 작가가 있습니다. 조원희 작가라고. 미움이라는 이 책을 썼는데 이 동화입니다. 동화인데 내용을 한번 볼게요. 굉장히 세죠. 처음부터 너 같은 건 꼴도 보기 싫어! 라고 이런 말을 들었어요. 뜬금없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너 같은 건 꼴도 보기 싫어! 라고 대놓고 그 뒤로 휙 돌아가요. 기분이 어떨까요? 처음 듣는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무 말도 안 해주고 혼자 가버렸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황당하고 놀라서 주인공은 눈물이 날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뭐야 저거 그래가지고 나도 너를 미워하기로 했어 라고 마음을 먹어요. 그런데 미워하는 순간부터 밥을 먹으면서도 생각이 나요. 미워하고 목에 생선 가시가 걸린 것처럼 탁 걸려 있죠. 그리고 숙제를 하면서도 미워합니다. 숙제를 하는데 마음이 숙제에 가 있지는 못해요. 그리고 신나게 놀면서도 미워해요. 계속 생각해요. 머릿속에는. 그리고 저 테니스, 아니 저기 배드민턴 라켓이 날아오는데, 라켓이 난다. 셔틀콕이 날아오는데 너 같은 건 미워하면서 또 그 친구의 얼굴이 또 겹쳐 보여요. 씻으면서도 생각납니다.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잠을 자면서도 계속 생각납니다. 꿈속에서도 계속 생각납니다. 미움이 계속 자라서 나를 옭아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커지고 힘도 더 세집니다. 내가 생각하기 싫으면 생각 안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계속 생각이 나요.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내가 거기에 갇힙니다. 내가 거기에 갇혀서 아예 그냥 내 마음이 미움으로 가득 찼어요. 미워하는데 미워하면서 저주하고 막 상상으로 그 애를 막 혼내는 상상도 하고 하는데 하나도 시원하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 이제 엄마의 말을 떠올립니다. 언젠가 팔에 부스럼이 나서 자꾸 긁고 손대고 했더니 엄마가 그냥 둬라 없어진다. 진짜 없어졌어요. 미워하는 것도 그럴까? 가만히 기다리면 미움도 사라질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건 참 이상하죠. 싫은 사람을 자꾸 떠올리면서 괴로워요. 안 떠올리면 되는데 자꾸 떠올라서 또 괴로워요. 이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내 발에 족쇄가 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나는 이렇게 미워하는데 너는 나를 미워하고 있을까? 하고 물었을 때 대답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해법을 내립니다. 스스로.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기로 했어. 라고 하고 떠나가요. 그랬더니 이 족쇄가 애초에 그 말을 뱉었던 사람에게 다시 돌아가게 돼요. 동화는 딱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은 딱 여기까지인데, 작가는 이 미움을 통해서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누군가 나를 미워한다면 어떤 기분일까? 누군가 미워하는 마음은 무엇일까? 또 미워하는 마음이 계속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고 미움이라는 감정을 고스란히 파고들어가지고 미움에 대한 답을 찾아갑니다. 등장하는 주인공 나라는 이 친구는 미움을 통해서 미움을 키우고 미움 속에 갇혀버린 세계를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자신의 감정을 깨달아갑니다. 당연하게만 생각했던 그 마음속에 섬세하고 오묘하고 애매한 감정의 세계를 가만히 보면서 내 마음이 진짜 향하는 곳이 어디인지를 탐구를 해요. 마지막에 미워한 사람의 발에 족쇄가 채워진 것이 의미심장하죠. 네, 이 미움. 다들 한 번쯤은 누군가를 미워하신 적이 있겠죠. 저도 이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너무 와닿지를 않아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제 마음속에 아직 미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를. 아무튼 적당히 미워하기도 하고 아주 다시는 보기 싫을 정도로 지독하게 미워하죠. 그래서 이 책의 내용처럼 다시는 꼴도 보기 싫어라고 대놓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왜 미워할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나에게 피해를 주었기 때문이겠죠. 나를 귀찮게 하거나 해서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금전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저놈 때문에 내가 손해를 받거나 피해를 받아서 미워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안 들거나 속상하게 하거나 짜증나고 피곤하게 하는 것들도 마찬가지죠. 내 에너지를 소비하게 만들었으니까요. 만약에 어떤 식으로도 이익을 주었다면 미워할까요? 안 미워하겠죠. 왜냐하면 나에게 좋은 일이니까요. 나에게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을 미워할 일은 없잖아요. 오히려 고마워하거나 칭찬해야죠. 그런데 이 미움의 재미있는 한 가지 특징이 반드시 미워할 그 대상이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아니면 안 돼요. 아무도 미워할 사람이 없는데 미움을 가질 수는 없잖아요. 또 자기 자신을 미워할 수도 있지만은 뭐 언제나 그 발사는 또 누군가에게 돌아가죠. 왜 우리나라 속담에도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 가서 핫플이 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누군가에게는 발산을 합니다. 이 미움에 대해서 이 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움이란 외적 원인의 관념을 동반하는 슬픔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철학적으로는 미움이란 너라는 외적 원인이 있어요. 그걸 생각했을 때 발생하는 슬픔입니다. 나의 기분이 나쁘고 안 좋은 이유를 내 스스로가 아닌 어떤 상황이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서 찾아요. 내가 이렇게 해서 기분이 안 좋아. 너 때문에. 물론 그 직접적인 원인을 그 누군가가 제공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나의 폭발할 것만 같은 그 감정을 누군가를 떠올리면서 생각합니다. 평소에 내가 마음에 안 들었던 사람, 평소에 내가 좀 거슬렸던 사람, 그러면서 좀 나아져요. 감정이 폭발하는 감정이 딱 폭발을 하고 나면 좀 나아져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편안한 만큼 또 불편해집니다. 그러니까 너를 떠올리면서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나는 불편해져요. 이 미움이란 외적 원인의 관념을 동반하는 슬픔이다라는 말을 한 사람이 너를 이만큼 미워했다는 그 통쾌함이나 시원함 따위는 애초부터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원인이 거기에 있으니까. 원인이 거기에 있는데
제거하지 않고 계속 있으니까. 제거하지 못하니까. 원인을 계속 거기에 두고서 보게 되고 만나게 되고 자꾸 마주치게 되고 하니까 대화하게 되고 되뇌게 되니까 나도 괴로워져요. 밥도 안 넘어가고 잠도 안 옵니다. 너를 자꾸 너 하니까 죄송한데 이 상대방을 미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대방을 떠올려야 되죠.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나도 불편해지고 그렇게 되죠. 어떻게 해야 좋을까? 단순하게는 미워하지 않으면 됩니다. 미워하지 않으면 되는데 그런데 그러기에는 답답한 게 많죠. 한 번도 누군가 미워해 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성경에도 미워해가지고 동생도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성경은 미워하지 말라고 사랑하라고 이렇게 가르치는데 사실 이 미움이라는 마음을 다스리기에는 그렇게 마음이 녹록치는 않잖아요. 한번 눈 뒤집어져 있는데 뭐 얘기가 되겠어요. 저희 큰 외숙모가 이렇게 이 집에 딱 이렇게 계시는데 옆집에서 부부싸움을 한대요. 부부싸움 하는 소리가 이제 다 들렸대요. 다 들리는데 서로 막 존댓말을 하더래요. 당신이 그랬잖아요. 아니 당신이 그랬잖아요. 숙모가 듣다가 피 웃었대요. 뭐 열채 죽겠는데 뭐 존댓말하고 만든다고. 쉽게 볼 감정은 아니에요. 그렇죠? 흔히 이 사랑한다는 말의 반대말을 무관심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죠. 아, 과연 그렇구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한번 좀 꼬아부숴서 생각을 해보니까 과연 그럴까 하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왜냐하면 미움이라는 관계는 반드시 서로 헤어져야만 돼요. 아니면 계속 미워하게 되죠. 헤어져야만 되는 그래서 둘 중 하나가 없어져야 돼요. 네가 떠나든 내가 떠나든 없어져야 종결이 되는 그런 저주받은 관계입니다. 둘 중 하나가 없어져야 돼요. 미워하는데 사랑하는 관계는 아니잖아요. 친구도 아니잖아요. 원수죠. 없어져야죠. 그래야 미움도 끝나고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힘들어요. 만약 불행하게도 미워하지만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특히 부부관계, 가족관계가 또 그런데 내가 죽든지 네가 죽든지 사실 이런 관계에서는 막 결판이 나야 편안한데 그렇지 않으면 괴로워요. 자꾸 보게 되고 하니까 짜증나니까 오히려 이 무관심이 편안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 속에 있다면 미운데 계속 가봐야 된다면 근데 무관심하다고 마냥 편안할 것 같지는 않긴 한데 차라리 편안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마음이 없으니까 저 사람과 오히려 무관심한 관계에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랬다면 내가 괴로울 일도 없죠. 둘 중 하나가 사라져야 될 일도 그런 비극적인 관계도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미움만큼 비극적인 감정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어떤 인간에 대해서 무관심한 관계를 소망을 하게 되는 그런 무서운 섬뜩한 처절한 감정이니까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나와는 상관없이 편안한 그런 섬뜩함. 그러나 미워하기 때문에 죽지도 살지도 못해요. 괴로워요. 그래서 사람들은 오히려 용서하라고 얘기를 하죠. 용서해, 잊어버려, 털어버려. 그렇게 괴로울 바에는 차라리 용서하고 마음에서 털어내버리라. 살아야 되니까. 우리 기독교 내에서도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 용서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는 편입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셨으니까 우리는 용서해야 된다고. 윤리적으로나 율법적으로나 또 복음적으로 그러나 절대적으로 옳은 말은 맞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해줘야 되죠. 말씀에도 순종하는 것이 되고요. 그래서 억지로 용서해 보려고 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게 쉽습니까? 그게 편안한 마음은 아니죠. 그냥 기억 저 멀리 던져놨을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고 하지만 그냥 기억 저 멀리 던져놨어요.
그런데 또 순간순간 울컥하고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강요되는 용서죠. 이렇게 강요되는 용서는 어떻게 보면 더 비참하게 만듭니다. 나는 피해자인데 순간 가해자가 돼버려요. 정신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손해를 보았고요. 너무 괴로웠고요. 그런데 저놈은 훌훌 털어버리고 그냥 살아요. 아우, 보면 속 뒤집어지죠. 그걸 보고 있자니 나는 더 꼬여가요. 그런데 용서하라고 옆에서 누가 얘기한다면은 때리고 싶지 않을까요? 네가 내 상황을 알아라고 하고 피해자인 나를 용서하지 않는 가해자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사실이 있습니다. 참 힘들어요. 그러면 성경이 잘못된 걸까? 하나님이 피해자인 나에게 너무나도 무자비하신 걸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인가? 공평하신 분인가? 하나님을 왜 믿는다고 하고 왜 예배드리러 이 코로나 시국에 와서 앉아 있는 걸까? 생각이 들게 돼요. 근데 여기에 작은 비밀이 있습니다. 미워할 수도 용서하기도 어려워요. 미워해서 괴롭고 용서할 수 없어서 비참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함께 읽은 빌레몬서는 아마 이런 사람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 같습니다. 바울은 아주 조심스럽게 핵심을 말하면서 타이르듯이 이렇게 권면을 하는데요. 빌레몬서에 대해서 아주 잘 정리된 영상이 있어서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예. 빌레몬서. 이 책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글로서 신약에서 가장 짧은 서신입니다. 그러나 짧다고 가볍게 봐서는 안 되는데요. 바울이 쓴 글 가운데 가장 파급력이 큰 글 중 하나이기 때문이죠. 이 서신의 세부 내용을 종합해보고 알 수 있는 이야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빌레몬은 골로새에 사는 부유한 로마 시민이었는데 바울이 에베소에서 선교 중일 때 그를 만나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 같습니다. 그 후 바울의 동역자 에바브라가 골로새에 예수 공동체를 시작했을 때 빌레몬은 그의 집에서 모이는 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당시 빌레몬은 로마의 여느 가부장처럼 종들을 거느렸는데 그중 한 명이 오네시모였죠. 그러던 어느 날 이 둘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생깁니다.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물건을 훔쳤든지 그를 속이든지 해서 무언가 손해를 끼치고 나서 달아나 버리는 일이 발생한 것인데요. 결국 오네시모는 도움을 요청하려고 감옥에 있는 바울을 찾았다가 그 과정에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바울에게 사랑받는 조력자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입장에서 이 서신을 쓰기란 여간 까다롭고 민감한 게 아니었죠. 그는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단지 용서하고 다시 받아줄 뿐 아니라 이제 종이 아니라 메시아 안에서 형제로 대해주라고 부탁할 계획인데요. 그가 어떻게 하는지 보시죠. 바울은 기도로 서신을 시작합니다. 먼저 빌레몬을 칭찬하고 그가 예수님과 성도들에게 보인 사랑과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리죠. 그런 다음 이런 말로 부탁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그대의 믿음의 교제가 더욱 깊어져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일을 깨달아 그리스도께 이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기서 핵심어는 교제, 즉 코이노니아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말은 나눔 또는 동참을 뜻하는데 둘 또는 그 이상의 사람이 무언가를 함께 받아서 공유할 때 그들은 동역자가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그분을 따르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선물을 공유하는 동등한 동역자임을 깨닫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경험하는 코이노니아란 단지 생각 속의 개념이 아니라 인간관계 속에서 실제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부탁을 시작합니다. 그는 드디어 오네시모를 거론하면서 그가 감옥에서 자기 아들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즉 바울이 오네시모로 하여금 예수님께 그의 삶을 바치고 충성하도록 인도했고 그 결과 이제 그들은 메시아 안에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네시모는 감옥에서 바울을 충실히 섬겼습니다. 바울로서는 이런 그를 계속 곁에 머물게 하고 싶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한다면 이 갈등을 풀고 화해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빌레몬에게 담대히 요구합니다. 이제는 오네시모를 종이 아니라 그보다 더 귀한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로 받아주십시오. 사실 이건 정말 무리한 요구입니다. 로마법상 빌레몬에게는 오네시모를 벌하거나 감옥에 가둘 충분한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가 골로새로 돌아가면 용서해 줄 뿐 아니라
종이었던 그를 사회적으로 동등한 가족의 일원으로 맞아주라고 부탁하는 것인데요. 이는 친절의 차원을 넘어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종을 자유롭게 풀어준 뒤 가족의 일원으로 대하는 것은 로마의 기존 사회 질서를 어지럽힐 만한 일인데요. 왜 빌레몬이 이런 일을 해야 할까요? 여기서 바울은 기발하게도 서두에서 했던 기도의 핵심어를 상기시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가 정말 나를 동역자, 즉 코이노니아로 여긴다면 나를 맞이하듯 오네시모를 맞아주십시오. 그리고 그가 잘못을 저질렀거나 빚진 게 있다면 그걸 내게 돌리십시오. 내가 갚겠습니다. 이 부탁에서 우리는 바울이 행동으로 보여주는 복음의 본질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핵심은 화해입니다. 그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그분과 화목하게 하셨으며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셨는데요. 따라서 이 상황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입장이 됩니다. 그는 오네시모가 잘못한 결과를 부담할 것이며 빌레몬과 화해할 수 있도록 값을 지불해 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하려는 말은 단순한 법적인 거래에 그치지 않고 코이노니아도 의미합니다. 오네시모와 빌레몬과 바울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동등합니다. 그들은 모두 다 용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십자가 앞에서는 모든 관계가 평등하며 이는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더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님을 의미하죠. 그들은 이제 한 가족이자 메시아 안에서 형제입니다. 또는 바울이 빌레몬과 골로새 교회 전체에 말했듯이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에는 그리스인과 유대인도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않은 자도 종도 자유인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바울은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빌레몬이 그가 말한 것 이상으로 해줄 것을 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나가자마자 만나러 가고 싶으니 그를 위해 숙소를 마련해 주라고 요청하죠. 그런 다음 몇 마디 마지막 인사를 하고서 서신을 마칩니다. 빌레몬서는 많은 이유에서 강력한 글입니다. 바울은 오직 이 서신에서만 예수님의 죽음이나 부활을 분명히 언급하지 않는데요. 이건 실수가 아닙니다. 그가 십자가를 굳이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십자가를 구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자기 자신을 통해서 오네시모와 빌레몬이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서로 화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서신은 또한 예수님의 복음이 갖는 영향력은 극히 개인적이지만 동시에 매우 공동체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이제 메시아 안에서 형제라는 사실은 그들의 주인과 종의 관계를 완전히 무의미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사람들로 구성된 이 가족은 하나님의 자비를 공유하는 장소입니다. 새로운 종류의 사회이자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말한 것처럼 사람의 가치가 사회적 지위나 인종, 성별이나 사회 경제적 계층으로 정의되지 않는 새 인류입니다. 메시아 안에는 새 사람들, 즉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치유의 자비를 공유하는 동등한 동역자들만 있을 뿐입니다. 이게 바로 빌레몬서가 전하는 내용입니다. 네, 잘 정리를 해준 것 같아요. 네, 이제 빌레몬은 자신의 노예 오네시모에게 손해를 입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오네시모가 무슨 짓을 했는지는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빌레몬의 돈을 들고 야반도주했다라는 게 가장 유력하거든요. 감히 노예가 내 돈을 들고 야반도주를 했습니다. 이런 건방진 놈을 살려둬야 될까요? 자녀가 제 경험입니다만은 부모님 지갑에서 어릴 때 스쳐했다가 너무 이제 막 밖에 가서 놀다가 걸려서 뒤지게 맞았죠. 노예는 어떨까요? 자녀도 그렇게 맞는데 이런 건방진 놈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정적인 이유가 아니라고 쳐도 처벌하지 않으면 전례가 되겠죠. 무슨 선례가 돼가지고 다른 노예들도 그러면 어떡합니까?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처벌해야 됩니다. 질서를 위해서라도요. 그런데 바울 선생님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오네시모와 같이 있다고요. 한편으로는 기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놈이 잡혔구나. 그 바울 선생님하고 같이 있구나. 아싸. 이제 신변 확보됐다. 이제 속 시원하게 벌을 줄 수도 있게 됐으니까요. 그런데 바울 선생님이 이 오네시모가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됐으니 나보고 용서하래요.
내 돈 들고 튄 놈인데, 그런데 용서할 뿐만 아니라 형제로 맞이하래요. 여러분, 이게 가당키나 할까요? 영상에서 보셨듯이 전례가 없는 일이었고, 내 돈은 어쩌란 말이며, 저 나쁜 놈을 웃으면서 맞이하라고 하는 말이 빌레몬에게 과연 편안하게 들렸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살아있다는 소식만 들렸어도 저놈 찾아야 된다라고 사람 보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놈을 동역자로, 형제로, 가족으로 받아들이래요. 원수를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알겠어요. 잘 알아요. 잘 알겠는데 이건 사람을 너무 비참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 해요. 예수가 뭐길래. 그런데 여러분, 물론 참 어려운 일이지만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상관된, 주 안에서 상관된. 이 말이 탁 잡아요.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하셨다는 말이고, 그렇게 비참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은, 그래서 어쩌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나 예수 안 믿어.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비참해졌는데 뭐가 더 중요하겠어요? 열받아 죽겠는데 눈에 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성경의 비밀은요,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비참해졌으니까 너도 비참해져라 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이 먼저 나서서 미움도 용서도 아닌 화해를 하셨다는 거예요. 화해를 청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미워하는 거, 용서하는 거 결론이에요.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 인해서든지 미워하든지 어떤 이유로 용서하든지, 이 말은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든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신경 안 쓰고 내가 결론 내린 거예요. 그 안에서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미움은 그저 내 감정이 폭발하는 것이고요. 용서는 내 감정이 사그러드는 거예요. 그렇게 결론이 났으니까 미워하거나 용서하는 건데, 근데 화해는 달라요. 화해는 화할 화자에 풀 해자를 써가지고 말 그대로 그냥 같이 푸는 겁니다. 같이.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어요. 지지고 볶든 울든 웃든 같이 해결해 보자라는 과정이에요. 결론이 아니에요. 미워함도 있고 사랑함도 있겠죠. 아낌도 있고 눈물도 있겠고 아주 속 뒤집어지는 것도 있겠고, 이 두 가지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서 좀 어렵지만은, 결론은 하나님이 내리시겠죠. 이 상황을 만들어 가시겠죠. 평안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그 과정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고요. 성령을 보내시고요. 그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는 게 화해라는 과정이 됩니다. 어떤 분과 한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이제 미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저도 막 얘기하다 보니까 누구를 엄청나게 미워하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그냥 견디냐 물어봤는데, 마음속에 미움을 어떻게 견뎠느냐 물어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해서 아직 미워하는데 그냥 기억 저 멀리 던져놨다고. 기억 저 멀리 던져놨어. 사실 미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죠. 아직도 마음속에 무엇인가 꾹꾹 눌러놓고 담아놓은 것이 있기 때문일 거예요. 그저 다른 곳으로 내 마음을 돌려놨죠. 내 시선을 돌려놨을 뿐이고, 순간순간 울컥하고 올라오는 이 분노는 어쩔 수 없습니다. 수시로 찾아와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다들 비슷하겠죠. 그런데도 별로 득될 게 없으니까 그냥 잊으라고 그냥 얘기들을 하는 거겠죠. 그런데 분노에는 장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오래될수록 이 묵은지처럼 더 짙어질 것 같습니다. 나를 향해서든 남을 향해서든 말이죠. 성경은 이 분노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분노와 대비시키면서, 그래도 그 안에서 하나님은 사랑하려고 하지 않았냐라고 해소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사실 분노에 잡힌
사로잡힌 사람이 눈에 뭐가 들어오겠습니까? 귀에 다 뭐가 들릴까요? 그렇다면 필요한 건 무엇일까? 라고 생각해 보면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분노가 익다 못해서 사그라들어 버리는 그런 시간. 그때가 되면은 조금 편안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생각해 보면 또 이런 생각이 들죠. 얼마나 더 흘러야 될까? 한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 그렇다면 미움이 남아있는 나도 현재 성령의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또 기도 회개를 하게 됐어요.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우리와 계속해서 이어갈 화해의 증거로 성령을 보내셨죠. 우리는 주 안에서 상관된 사람들입니다. 가족도 친구도 동료도 너무너무 미울 때가 있어요. 아주 그냥 꼴 보기 싫을 때가. 귀신은 뭐 하나 저런 거 안 데려가고 하는. 어쩌면 하루에 12번도 그럴 수도 있죠. 꼴도 보기 싫겠고 아주 지긋지긋해가지고 아주 그냥 내 손으로 끝내버리고 싶으면 그런 관계 상상을 했을 수도 있겠고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누군가를 되게 막 저희 동네 말로 밑가시러 와가지고 후배 중에 하나가 학부 때 쟤는 저렇게 나대 좀 싫었어요. 그 싫었는데 하루는 꿈을 꿨어요. 걔를 두드려 패는 꿈을 꿨어요. 제가 이러면 안 되겠다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쨌든 주 안에서 서로 상관된 사람이겠습니다. 하나님이 화해하려고 계속 나를 건드리는 중이죠. 사실 우리가 하기는 어려워요. 그 과정을. 분명히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가능하겠습니다. 화해가 말이죠. 모두가 날카로워져 있고 모두가 지쳐 있고 모두가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굉장히 날카로운 칼처럼 탁탁 잘라내는 요즘과 같은 때에 그리스도인인 우리 모두에게 매 순간 매 시각 또 어디에 있든지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평안함을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